여러분 모두가 하나인 세상을 꿈꿔본 적 있으세요? 모두가 하나인 세상. 감히. 모든 외형적인 형태, 즉 그러니까 피부와 머리 색깔 아니면 또 눈, 코, 입 등의 특징이 같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같은 생활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믿음. 그리스도인. 아니요. 머리 색깔도 같고 피부도 같고 눈, 코, 입도 비슷비슷하고 도제? 가족이죠, 가족. 가족은 함께 함으로써 서로의 힘이 되어지고 가족의 구성원은 서로의 든든한 성벽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을 것만 같은 가족도요, 그 규모가 대가족이 되고 또 시족 구성의 마을 단위로까지 커지게 되면요, 당연히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에서부터 각각의 어떤 사람들이 소망하는 어떤 욕망에 부딪히는 상황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문제를 소수의 가족들이 갖게 된다면요,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극복하려고 할 겁니다. 소통하면서. 하지만 그 이상의 무리가 함께 하게 되면요, 아무리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는 시족 마을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극복하기는 매우 힘들게 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간의 법과 질서를 만들어서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뭉치려고 할까요? 한문으로 사람 인자도 서로 두 명이서 기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일 때보다 함께할 때 더 강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결혼도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혼자서 잘 살 수 있으면 사실 결혼 별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요즘에 혼자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비혼주의 많이 선택하잖아요.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든 악을 행하는 것이든지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이러한 생각으로 사회주의라는 것은요, 생산과 공급을 함께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게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가. 인간의 욕망 앞에서, 하지만 어떻게 되었죠? 사회주의는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가 버렸죠. 모두가 다 평등하게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 것만 같다고 해서 이루어진 어떤 소망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의 욕망은 모두가 평등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은요, 모두가 공평하게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행복한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힘들더라도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가면 행복해하는 이상한 심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 행복하면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근데 다 불행하고 내가 조금 더 행복하면은 그게 행복한 것으로 아는, 참 인간은 악하죠. 우리 인간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요, 그들의 공동체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직접적인 통치를 하는 것이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만 하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복을 주시겠다. 진짜 말씀만 순종하면요, 그 모든 공동체, 그 나라, 그 큰 나라가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곳이었죠. 하지만 그들 역시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들 민족은 함께함으로써 믿음의 역사를 써나간 것이 아니라 함께함으로써 죄의 역사를 써나갔던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선한 일이 많았습니까? 죄의 역사가 더 많았습니까? 그래요. 몇 대가 가서 죄를 범하고 중간에 선한 한 명 와가지고 다시 돌이켰다가 다시 또 몇 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복이 되잖아요. 선한 믿음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던 나라였지만 선한 것보다 악한 게 더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과연 함께하면서 아름다운 결말을 맞은 적이 있었을까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역사상 그 어떤 공동체나 국가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뭐도 그랬을까요? 교회 공동체마저도 선한 결과를 항상 낸 적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 항상 선해야만 할 것 같죠. 항상 바른 길로 가야 될 것 같고, 교회는 항상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그렇지만은 못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그 정신이 100년, 200년 그 이상 가지 못해요. 초대교회도 기껏해야 몇백 년이었죠, 그렇죠? 저는 오늘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가 함께 할 때 얼마나 악한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차적으로는. 그리고 역사상 그 어떤 공동체나 국가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취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또한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고자 하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또한 그러한 말씀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의 반면 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자는 누구죠? 저자가 모세죠. 모세는 10장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언어가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후에 지금 이제 11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바벨탑 사건을 지금 삽입하고 있어요. 족보. 바벨탑 사건이 끝나자마자 또 이제 족보가 나오죠. 정확히는 이제 믿음의 족보죠.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족보와 그 다음에 대략적인 노아의 함셈, 야벳의 그 후손들이 이루어진 그 사이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에피소드를 삽입한 거죠. 특별히 이 바벨탑 사건은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왜 각각의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자는 바벨탑 사건의 시간대가 노아 이후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님을 좀 나타내주고 있죠. 또한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정착한 땅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하는 어떤 운명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이동하는 중에서도 서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함께 먹고 마시며 이동하면서 어느덧 이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동을 멈추고 시날 평지에 정착하려고 한 것은요, 아마도 그곳의 땅이 매우 비옥하면서 농사를 짓기 유리하고 넓은 평야를 통해서 그들이 도시를 세우기에 매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더 찾아보면 더 좋은 곳을 발견할 수도 있었겠지만 노아의 후손들은 시날 평지를 만나는 순간 우리가 이곳에 정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시날 평지에 거류하게 된 노아의 후손들은요, 이제 그곳에서 완전한 정착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착하기에 너무나도 이상적인 곳이었습니다. 넓은 평원은 그들의 자손들을 더욱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더 많은 후손들을 보고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고 물과 식량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들이 모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벽돌을 견고하게 만들어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도시를 건설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심지어 그들은 그 가운데에, 그 도시 가운데에 탑을 쌓아서 그 탑이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아주 오만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왜 이런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을까요?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려고 한 것은요,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시날 평원에, 이 시날 평지에다가 거대한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는 이유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만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우리는 최대한 뭉쳐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뭉쳐 있으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또한 이것은 반대로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하나로 뭉친 힘은 외부로부터 안전을 만들고 외부로 그 힘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서로 함께 도우며 살아갈 때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되겠죠. 특히나 노아의 후손들처럼 서로 한 씨족으로 묶여있는 경우는요, 더욱 강한 유대감으로 서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간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함께할 때 더 큰 것들을 공유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이룩하게 되겠죠. 때문에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오히려 매우 건전하고 또 지지를 받아야만 하는 일처럼 보이죠. 심지어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어진 하나의 믿음의 국가를 세우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하나로 모여있는 것은요, 매우 선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역시 함께할 때 더욱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모여서 뭐 초대형 교회를 만들자 이런 말이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하나 되자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교회가 공교회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교회성. 개교회주의가 아니라 공교회주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공회를 믿잖아요. 그 공회가 공교회거든요. 우리는 하나의 교회가 하나의 거룩한 교회인 것을 믿는다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고백을 하는데, 사실 옆에 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르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 사도신경의 고백을 사실 온전히 실천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함께 모일수록 사실은 좋아요.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도시 건설을 막으려고 하시죠. 어떤 문제 때문일까요? 하나로 있으면 좋을 것만 같은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좀 더 우리가 하나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더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왜 문제가 될 것일까요? 먼저 창세기에서 도시에 관한 말씀은요, 어디서 가장 먼저 나오냐면은 창세기 4장 17절에서 도시에 대한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본문에서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 도시에 관한 말씀이, 도시에 관한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리고 저자, 즉 모세는요, 의도적으로 4장 17절의 도시와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평지에 세우려는 도시를 지금 대조하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4장 17절에서 나오는 도시는 뭐였죠? 가인이 쌓은 성이었죠.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도시로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된 가인이,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유리하는 자가 되는 가인이 자신과 가족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서 만든 것이 그 도시의 시초가 됩니다. 때문에 도시는요, 믿음의 길에서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인간의 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도시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길을 걷는 이들이 자신의 안전과 또 힘, 그리고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상징인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 건설에 관한 기사가 홍수 심판 이전에 가인에게 처음 등장하였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 심판에서 스스로 지킬 수 있었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리고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성을 견고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그 성 안에 여러 가지 생산시설들을 만들었지만, 하나님 심판 앞에서 무기력하게 그들은 모두가 다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사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은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죠. 인간은 하나님 심판 앞에서 무능력한 모습을 멸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 심판 이후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를 통해 심판 이후 이 땅의 주인이 된, 즉 노아의 후손들은요, 다시 한번 지금 이곳에서 도시를 쌓으면서 가인이 가려고 했던 길을 또다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그 도시 안에 탑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제 미그달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미그달. 이 미그달은 성경에서 요새화된 탑이나 성체를 가리킬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미그달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이사야서거든요. 이사야서에서는 특별히 이 미그달을요, 힘과 교만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탑을 매우 혐오하는 대상으로 여기십니다. 미그달을. 성벽과 도시, 또 탑 이런 걸 다 상징하는데, 이 미그달을 굉장히 혐오하고 미워하시는 것으로 이사야서는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하나님이 그 싫어하시는 그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지금.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늘을 언급하는 것은요, 탑을 높이 쌓는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없어요. 단순히 우리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높이 쌓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 탑을 보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의도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늘에는 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고, 하늘은 하나님이 거주하신다는 보편적인 생각을 이 당시 사람들, 이 당시 이후에 고대 사람들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때문에 고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하늘을 언급하면서 이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높게 짓자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분과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가자고 하는 굉장히 큰 교만함이 그 가운데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그 힘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만은 이미 하늘까지 닿아 있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면서 땅을 다 정복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이제 겨우 신할 평지 그 정도만 정복한 가운데서 하늘까지 닿고자 하는 교만함을 보이고 있어요. 인간은 태생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뒷땅을 다 정복해서 더 이상 정복할 데가 없으면 또 몰라요. 그러면 얼마나 이런 교만함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도 않고 기껏해야 조그만 곳을 정복해 놓고서 하늘을 닫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태생적인 교만함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이름을 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명성을 높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신들도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내자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어떤 이름이 어디 우리가 그 건축물을 보면은 누가 지었다 이렇게 막 써있잖아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름을 내자라는 것은요, 내가 명예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돌렸잖아요. 그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은요, 하나님 이름 옆에 내 이름도 넣고, 이 당시 이름은 누굴까요? 각각의 족장들이라든지 리더들이겠죠. 자신들이 백성들의 그 영광을 하나님과 나눠 갖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교만이죠.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요,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신할 평지에 있는 노아의 후손들은요, 노아 사후로 그렇게 크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단 말이죠. 기껏해야 한 몇백 년 지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세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9장 1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죠. 물론 아담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 노아의 후손들은 충분히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전하려 내려왔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셔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이 복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복을 거부합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교만한 모습은요, 교만하고 악한 모습은 여러분 홍수 이전과 비교해서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홍수 심판 이후에 그 당시에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기대를 해요. 사실 우리는 창세기 내용을 다 알긴 하지만 창세기를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아마 노아를 선택하신 장면을 읽으면서 이런 기대를 할 거예요. 홍수 심판 이후에는 노아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의 계보가 이루어지겠구나. 근데 실제는 어땠어? 실제는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들이 악함을 태어날 때부터 악함을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런 나라를 꿈꾸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는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울 것을 꿈꾸고 있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는 여전히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을 꿈꾸고 있고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인간의 힘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여러분,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인류가 발전한 만큼 우리의 교만은 더욱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인류는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였지만, 그렇죠? 과거의 인류가 하나님을 대항하긴 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대항하긴 했지만. 하지만 현대의 인류는 어떻습니까? 대항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직 인간 그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모든 우주의 중심이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어떻게 완전한 겸손함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정신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한 겸손한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내용을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들을 사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통해 살아가는 것에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잘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충분히 자기가 가진 것을 잘 활용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둘같이 순결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로워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순결과 지혜로운 뱀, 비둘기와 뱀은 전혀 정반대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뱀의 지혜는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뱀이라는 동물의 악한, 좀 사악한 어떤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뱀에 좀 거부감이 있는데 예수님이 당시에 말씀하셨던 뱀의 지혜는 뭐냐면요, 생존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 뱀은 굉장히 생존 본능의 지혜가 뛰어난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의 지혜를 본받을 때는요, 그리스도에서 순결하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을 온전히 그 지혜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를 늑대와 같이 이리들이 우리를 먹으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취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는 대부분 어떠냐면요, 그 지혜를 넘어서서 그들과 함께 어떤 부분에서는 그들을 넘어서는 것들을 취하려고 하죠.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이고자 하는데, 우리가 더 높아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위대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인간의 존재론적인 악함과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악함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인간의 악함을 보신 하나님은 먼저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본문에서 내려온다고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표현은요, 역사적이게도요, 하늘이 닿고자 하는 교만한 그 마음으로 쌓았던 바벨탑이 사실은 그들의 소망과는 한참 떨어져 있음을 역설적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그 어떤 힘과 능력도 사실상 하나님께 닿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닿았으면 굳이 하나님께서 내려왔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저자가 내려왔다는 표현을 쓴 건요, 인간이 그렇게 온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해도 이 하나님이 계신 곳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하나님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이렇게 저도 처음에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인간의 힘이 커지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쵸?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쵸? 하지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그 어떤 능력이나 힘도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비교조차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금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이것은요, 인간의 죄가 더욱더 커져서 또다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막을 수 없으리로다. 뭘 막을 수 없어요? 이제는 심판밖에 방법이 없구나라는 또 다른 홍수 심판 같은 심판에 밖에는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멸망의 길을 돌이킬 수밖에 없듯이 멸망의 길을 자연스럽게 갈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돌이킬 수 없을 것, 막을 수 없으리로다. 즉 그들의 교만함이 돌이킬 수 없는 악으로 발전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막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악은 거대해질수록 어떨까요? 악은 거대해질수록 무감각해집니다. 우리는 작은 악을, 작은 범죄를 범할 때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작은 범죄를 해도, 거짓말 하나만 해도 우리는 남의 양심에 찔리는데요. 거대한 악을 향하고, 하는 무리가 모여서 함께 그 악을 추구하게 되면요, 악은 악을 몰라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의 국민의 70~80%가 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몰라요. 그것이 악인지를 몰라요. 그 전에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언어가 다른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한국 사회도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문화 사회가 돼가고 있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이 산업 시설의 전반적인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이미 한국 사회는 돼버렸어요. 때문에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여러 해가 지나면 그들과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처음 한국에 온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숙련도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한 시각에서 본다면요,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도 그것으로 도시를 건설하는 일이 중단된다는 것은 사실 온전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특히나 건설 쪽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건설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 몇 명 안 가요. 우리나라 사람 진짜 책임자 몇 명밖에 안 가요. 거기에 노동자들이 몇만 명이 모이잖아요. 몇만 명이 모이는데 대부분 이제 다른 나라,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잘 높은 100층 넘는 빌딩 건설하고 어떤 정말 댐을 건설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곳에 있는 노아의 후손들, 그들은요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온전한 소통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이 흩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점점 숫자도 많아지고 거대해짐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소통. 즉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최대한 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이 바탕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소통이 된다는 것은 서로 간의 갈등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통에 갑자기 막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심으로 그들의 소통이 막히게 되면서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던 이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면요, 그냥 이제 고용주가 그들에게 일을 시키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농사일을 한다면요, 가지는 이런 것들을 따고 뭐뭐를 해라, 분담해서 몇 가지 일을 시키겠죠. 근데 그래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한두 가지 동작만 보여주고 이렇게 해 하면은 다 돼요. 근데 지금 이 바벨탑 사건은 여러분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지금 어때요? 대부분 평등한 관계죠.
이 탑을 쌓는 어떤 한 명의 감독자가 있어가지고 분담을 시켜가지고 이 일을 했다면 아마 언어가 틀려도 바벨탑은 세워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서로가 다 평등한 위치에서 함께 의견들을 조율하고 나는 이렇게 지을래 그래? 그럼 난 이렇게 지을게 서로 이렇게 하면서 짓고 있는 가운데 소통이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갈등이 깊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더러워서 못하겠네. 그쵸? 내가 니네랑 다시는 너네랑 일을 같이 하나 봐라. 짐 싸들고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흩어지고 바벨탑 건설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모세는요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그들로부터 각각의 민족과 나라, 언어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그 배경으로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흩어진 이들의 언어는 각각 더 발전하게 되면서 오늘날 수많은 민족과 언어가 되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현재 지구상에는 약 6,800개 정도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6,800개 정도의 언어가 존재하는데 하지만 소통이 어려워 흩어졌던 노아의 후손들과는 다르게 오늘날 세계는 점점 더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는 거의 실시간으로 알고 있죠. 특정 아이돌의 경우는요, 아이돌 그룹의 경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민족과 언어를 뛰어넘어서 응원하고 열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전 세계의 경제는요, 서로 지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 기업 혹은 한 국가가 부도가 나게 되면 전 세계가 어떤 경제적인 마비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국지적으로 보면 여전히 분쟁과 끊임없는 어떤 다툼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점점 더 노아의 후손들처럼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느끼세요, 여러분? 점점 더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들을 다 흩으셨는데 그 후로 몇천 년이 지난 지금은 다시 노아 때처럼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가면서 다시 한번 그들과 비슷한 죄를 범하고 있어요. 교만은 더욱더 커지고 있고 인간의 능력과 힘에 대한 강한 자부심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부정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가 된 지구의 모든 이유는요,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아닌 인간의 힘과 능력,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발전은 순전히 지금 우리의 생각에 기인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시대가 인간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은 정말 축복받은 후손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만큼이나 아담만큼은 아니겠지만 그에 준하는 축복을 받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물들의 공격을 받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으며 또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 스스로의 복을 차버리는 교만한 복, 하나님 앞과 높아지고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을 통해서 이 받은 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까먹고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교만하여져서 하늘까지 닿고자 하는 교만한 죄를 범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성취하고 내가 얻었고 내 능력과 내 모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요.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곳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11조를 냅니까? 물론 저는 헌금에 대한 강조를 한 번도 한 적 없지만 그 11조를 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내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그 헌금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지금 입고 있는 것, 살고 있는 것, 먹고 자고 하는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이 노아의 자손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인간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